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죠.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특히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겠죠. 특히 이제 마음과 신경을 쓰면서 제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저부터 이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온전히 전하는 바른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흡사 대한민국의 상황, 조국 교회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요, 정확하게 이런 관점에서 들려왔고요. 그래서 더욱 회개하는 마음, 주의하는 심정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이제 자주 말씀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잊고 사는 사안인 거죠. 여러분, 일주일 중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 그리고 이제 평생이 하나님의 날인 것이고요.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10의 1조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인 건물만이 교회인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인 것이고요. 우리 일상 속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 예언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한 것,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종교인들, 종교 기술자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처럼 여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감히 취급을 하는 자들이 자기가 이제 세운 바벨탑, 교회 건물, 교회 울타리 안에 성도들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우리 이웃을 짓밟고 자신의 이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온갖 사기와 기만, 술수 같은 것들로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예배한다시피 이거 교회 건물에 가서 거룩한 척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가 바로 4절이잖아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돈을 긁어모으는 것,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교회 건물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하고 생명 없는 교회 건물을 치장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그런 거 모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5절, 6절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럴 때의 7절의 말씀처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는 것,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듯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것이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는 자들이 사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둑질, 살인, 간행 같은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 즉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고발 및 경고가 8절 이하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자들이 많더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마저도 듭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생각 드는데요. 신앙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 신앙인의 길,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속주의에 잠식되면서 우상 숭배자들의 행태,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열심과 너무 비슷하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 보이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기만하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해를 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마치 이제 극장에서 관람을 하듯 한 사람 설교자의 입만을 바라보는 교회의 구조를 이제는 좀 탈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 설교자의 삶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스피커가, 그 설교자가 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즐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혀에 농락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면서 설교자의 삶 없이 입술에만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이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 타락의 한 요인일 수 있겠어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삶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왕이면요, 여러분 목회자들과도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혹은 그런 구조나 규모가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절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사실 내 교회의 의미 본질적인 모습이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삶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제발 좀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는 것은요 무사유의 죄, 생각하지 않은 죄, 분별 없는 죄일 수 있고요. 악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을 넘어 삶을 통하여서 예배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죄를 살려주신 삶의 예배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도 저희 이웃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줄 아는 십자가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저의 입술보다 저의 삶을 볼 때에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의 이웃들이 저희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하는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